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 사회자가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날 목사님이 결혼식 때 주례사로 설교할 성경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주례 때 설교할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가 그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멋지게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펴서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서 읽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청중들은 빵 터졌는데 양가 어르신들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읽고 계시죠? 네, 3분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후탁신자였던 것 같아요. 후탁신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군요. 주일 되면 이제 교회를 갑니다. 갔다 오면 이제 성경책을 고이 모셔두고는 한 번도 안 펴보는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먼지가 소복히 쌓이면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간다고 후탁신자. 많이 웃으시는 분, 약간 찔리시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없으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어떤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젊은데 부자였어요. 일찍 성공한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풀지 못하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이제 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여러 학교와는 다르신 것 같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선하신 분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10계명의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쭉 이야기하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에 힘을 딱 주면서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거 빈틈없이 잘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의 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한 개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그 대화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은 저 사람은 부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데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가겠냐 이 뜻이에요. 이 부자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문화의식 속에는 부자는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난한 건 왜 가난한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난하게 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청년 보고 10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의 저는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 대답은요.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10계명을 어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명에도 어긋남이 없고 이 재물도 정당한 방법으로 다 모은 재물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부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너가 부자 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거의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사실 이 구절을 놓고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해석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치고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 부자들은 기분 나쁜 거죠. 나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여러 문이 있었거든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그런데 그 중에는 넓은 문도 있지만 좁은 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은 통과할 수 있지만 약대, 그러니까 낙타에 짐을 싣고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짐꾼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앞에서 끌고 막 뒤에서 밀고 하면서 겨우겨우 낙타 집어넣고 그 다음 짐 넣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 좀 쉽지는 않다. 그런데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좀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 성경을 기록한 아람어가 낙타라는 말과 실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못 듣고 낙타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넣는 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잔글자를. 근데 실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젊은 사람도 여기 가까이 대고도 넣지만은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몇 번 실패해도 못 넣는 건 아니거든요.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해석이 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특히 성경의 영감설과 무엇을에 흠집을 내는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이죠. 둘 다 잘못이. 사실 이 본문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얘들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 우리 말에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도 안 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야. 근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될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부자라고 무조건 안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연인인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연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자연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져서 재물은, 돈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어라고 느껴지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 그리고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요. 한번 큰 병을 알아가지고요, 몇 년 고생을 해보고, 그랬던 사람은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데 건강한 10대, 20대 청년 때는요, 건강이 중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운동 안 합니다. 운동 안 해도 건강하거든요. 막 먹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왜? 건강이 약해지니까. 건강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잘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부유함은 너무나 쉽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위험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 당시 영생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동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피해라. 죄를 짓지 마라. 이거였어요. 이 청년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랍비들의 그 가르침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걸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정말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 이 선생님은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것 같으니까 분명히 영생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영 엉뚱한 데서 나타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가늠하면 안 돼. 앞에 계명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걸로 만족한다면 너는 종교인밖에 안 된다. 종교적인 사람밖에 될 수 없다. 정말로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가 받은 선물, 이 사람이 받은 선물이 뭐예요? 부유함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네가 받은 선물을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받은 선물을,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대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재물을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자신의 선함과 내가 이때까지 의롭게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결과물로 이 부유함을 썼어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가진 건 내가 열심히 그렇게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의 복을 받을 만큼 내가 잘 살았으니까 받은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 지위를, 사회적인 명예를 쌓아올린 업적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써요. 나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대변하는 증거물로 쓰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억압하는 도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실력과 명예와 업적을 사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걸 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첫 단계가 뭡니까? 그거 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너는 그거 지고 이 재물이 나의 선함과 의로웠던 인생을 반증하는 증거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게 네 손에 있다고 해서 그런 네 삶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오히려 증명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쥐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너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답을 듣고 청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말에 원래 단어를 해석을 하면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깊은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이 원문에 사용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비탄에 잠겨.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청년의 마음에 이 청년이 비탄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힘든 과제인데 힘든 요청인데 약간 슬퍼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탄에 잠겨 기도하실 때와 같은 마음을 지금 이 청년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저 좀 슬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탄에 잠기신 거예요. 이제 곧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비탄에 잠긴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댕강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평소에 그런 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 방에 보내주세요. 네. 그냥 막 껍데기 벗기고 말이죠. 막 바늘로 발톱 막 찌르면서 막 죽지는 않는데 막 계속 죽을 것 같은 고통 주면서 예수님 부인할래 뭐 어쩔래 막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럴 필요 없이 한 일주일 굶으면 바로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보내주세요. 이왕님이 한 데려가시려면. 그래야 저 순교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지를 아셨어요. 빗잔에 잠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탄에 잠기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좀 슬프다 이 정도로 끝납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버림받을 거라는 사실 앞에 비탄에 잠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비탄에 잠겼습니까? 재물을 팔아라라는 말 때문에 비탄에 잠겼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지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다 내다 파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영생을 얻는 그 가치보다 자기에게는 재물이 더 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에 잠겨 돌아가죠. 예수님을 리더요, 인생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재의 구세주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셔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놓으셨거든요. 전부를 내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전부를 내놓아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구세주가 돈이에요. 돈. 성공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겁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 야망이 구세주입니다. 내가 이 꿈만 이루면 세상에서 보란듯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저 대학만 가면, 내가 저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내 자식이 누구를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막 백수로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어디 눈 멀고 돈 많은 놈 하나 물어가지고 빨리 시집이나 가라. 눈 안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의 구세주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내 자리에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그 무엇, 그 우상, 그 주인을 뒤로 제쳐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은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니까 이 부요함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인생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일 때는 괜찮다가 망하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 망한 이유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청년에게 있는 부요함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어요. 이 부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획득한 거지. 이 청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갈로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요함은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까지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요함을 복으로 받았는데 내 노력의 산물인데 이거 말고 내가 또 다른 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나 버려라. 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 놓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가지 계명 말고 이 새로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그거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기대했던 것처럼 아직 네 순서가 되지 않았다.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라야 만방으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직 네 순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왔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 중에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습니다. 당연히 절은 없죠.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자들하고 길바닥에 떨어지는 미리석 주워 드셨던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가난한 더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이 청년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줬으니 너는 나에게 적은 것을 다오. 그게 뭐예요? 이 청년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놓아라. 그거 원래도 네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 너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야. 구원은 네가 좀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다가오면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합쳐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느끼고 또 날마다 묵상하며 살 때 진짜 부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 부유함, 건강,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제까지 쌓은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고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므로 진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 사회자가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날 목사님이 결혼식 때 주례사로 설교할 성경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0절